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양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겁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양은 집단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들 사이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파리나 기생충이 많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충이 없어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눕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양은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꼴을 배부르게 먹어야만 안정이 되어 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만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들을 이 네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불화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목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고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그 목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분들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시죠. 아멘이 나올 거라는 반응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왜 내 삶은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 항상 이 1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다윗이 따라가는 하나님과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다윗이 이 시를 지금 썼을 때의 상황이 너무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했던 상황에서 썼던 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맞다면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왕을 몰아내려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주동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비참하고 삶이 후회스럽고 사는 게 참 부질없다 느껴지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고, 그 첫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여기에서 이 없으리로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글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 그 로입니다. 이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주 강한,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1절을 원래 다윗이 썼던 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절대로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는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도 해결할 수도 없지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절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어린 두 딸과 함께 조그마한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정말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 준비도,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전도도, 저녁마다 기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명, 두 명 교회에 오더니 10년이 지나서는 무려 100명이나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시던 대로 토요일에 교회에 출근해 설교를 마무리하고 주보를 맡기려고 인쇄소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지요?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 번 더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사장님이 왜 이렇게 거듭 물었냐면 이 목사님은 평소에 설교 제목을 굉장히 길게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주일 아침 목사님이 주보를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주보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고는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모님도
그동안의 10년의 여정이 생각나서, 또한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냥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셨습니까? 혹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자셨고 또 어떤 목자인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상황이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얼마든지 나를 의의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절대로 전혀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몸과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 설교 제목 같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4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이 구절 앞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목자는 자기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걸까?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만 데려가면 목자도 편하고 양도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목자는 굳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걸까요? 사꾼 목자여서 그럴까요? 그러고 보면 목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다들 하나님을 따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만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고난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도 몰고 가십니다. 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에 이 넓은 땅에서 양들이 여유롭게 꼴을 뜯어먹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상상들을 한단 말이죠.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상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중동 지방에는 이런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목자들은 사전에 어디로 가야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낮고 완만한 곳에서 꼴을 먹이다가 꼴이 다 떨어지면 양들을 데리고 점점 높고 길이 험난한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길을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목자들이 이 양들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훈련 좀 시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아주 영양가 높은 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이 낮고 완만한 곳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정말 먹으면 몸에 좋은 이 꼴들을 먹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광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목자와 엄청나게 친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위험하고 험난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골짜기를 지나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거긴 안 된다, 멈춰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목자 곁에 바짝 붙어 걷습니다. 그리고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목자는 양은 목자를 무지 신뢰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신뢰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험한 길을 지나는 동안 양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다리에 근육이 붙습니다. 연약했던 마음과 생각은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만 데려가지 않고 때때로 고난과 역경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와 친해지고 싶기 때문이고 나를 더 알고 싶고 나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언제 그렇게 친했나를 생각해 보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했을 때보다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닥쳤을 때, 몸이 안 좋았을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 그러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를 뚫고 헤쳐나갈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영적 근육이 붙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작은 일만 생겨도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혹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사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4절부터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몸과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고 그 여정을 통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절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나의 목자가 또한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충족시켜주거나 해소할 만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도 가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한없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튼튼한 근육을 갖는 성도님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